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네, 벌써 11월 첫째 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교회 여름이 지나고 처음으로 히터를 틀었다가 지금 잠깐 껐는데요. 이제 겨울의 초입에 섰습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움츠러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향한 열정만은 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이 겨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좀 추워져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주일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대신에 좀 짧아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심에 많은 말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짧게 끝나더라도 이해하시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니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침 키 작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짧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죠? 직업이 뭐죠? 네, 세리가 아니고 세리장이에요. 세리와 세리장의 차이는 뭘까요? 네, 세리들의 반장이에요. 세리들은 웬만하면 다 부자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세리 반장이니까 제일 큰 부자예요. 특히나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삭개오, 세리장, 부자. 먼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가이, 이두, 아네르, 오노마티, 칼루메노스, 자카이오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몰라도 돼요. 근데 제일 앞에 해석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카이, 이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데 와서 보라,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삭개오라는 이 이름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원어로 보면 우리는 삭개오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는 자카이오스라는 이름인데, 이 뜻은 뭐냐면 아주 깨끗하고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 있어요? 세리장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전에 그 송일국 씨 아들인가요? 이름이 뭐죠?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얘네들이 일제시대 때 친일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만세가 친일파가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의롭고 깨끗하게 살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더니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여요. 당시에 이 세리들은 어떻게 돈을 버냐면, 세금을 그냥 걷어들이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월급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될까요? 그때 당시 세리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세무공무원들 월급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요? 안 돼봐서 잘 모르시죠? 그래도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많이 못 받아도
세무 공무원들이 더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대체로 어느 나라든지 세무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뒤로 받는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대 당시에 이 지역에서 세리들은 뒤로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돈을 받아요. 굉장히 공정한 것 같지만 공정하지 않아요. 로마에서 세금을 정해줘요. 이 지역에는 세금을 얼마를 내. 예를 들어서 이 고산동에는 1년에 뭐 10억을 세금으로 걷어와 이러면 이 지역에 세리장이 세워지고요. 세리장 밑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들이 세워집니다. 그럼 세리장은 할당을 해줘요. 너는 2억, 너는 지역이 좀 넓으니까 3억, 2억, 뭐 5억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요. 그러면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와요. 그런데 너희들 10억을 내야 되는데 10억만 걷어오면 안 되겠지 그래요. 너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얼마쯤 걷을까? 한 12억쯤 걷어가지고 2억까지 나눠 먹을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10억을 내야 되니까 우리 한 50억쯤 걷자 그래요. 나머지 40억은 누가 가져요? 너희들 한 5억씩 갖고 나머지 다 내 거. 이런 식으로 세리장은 돈을 버는 거예요.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요?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왜 그랬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가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그리고 부자라고 이렇게 굳이 따로 표현을 했죠. 여기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먹고 살만한 삶을 사는 사람? 아파트 한 채 정도 있고 뭐 중형 세단 하나 있고 자녀들 겨우 학교 보내는 정도? 이런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부자를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자고 그래가지고 여기 저기 가평 쪽 어디 카페를 갔는데요. 카페가 무슨 특이하게 생겼어요. 마당도 있고 가정집인데 가정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그런데 참 예쁘다 했더니 알고 보니까 어떤 부자의 별장이었는데 그 별장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카페로 개조를 했대요. 그런데 얼핏 봐도요. 그 주변 앞뒤에 있는 정원 평수가 수만 평이 되고요. 정원 이 조경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아마 조경비만 수십억이 들었을 것 같아요. 건물도 으리으리하고요. 그처럼 마당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원이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택을 가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꿈꾸기 힘든 그러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뜻의 부자예요.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적당히 거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를 위해서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세금을 걷어들여요. 백성들은요, 분명히 쟤네들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간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걷어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걷어가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걷어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으로 세금을 거두니까요.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어떻게 돼요? 반역죄가 돼요. 로마 황제는요, 워낙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곳에 모든 로마인들을 파견할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인가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여러분 이탈리아 안에 로마가 있어요? 로마 안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 안에 조그만 도시잖아요, 로마가. 근데 우리는 이탈리아보다 로마를 더 기억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작지만 큰 나라예요. 근데 실제 로마에는 얼마 안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인들을 전 세계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냐면 마치 명예 로마 시민처럼 시민권들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자신들의 앞잡이로 삼아요. 그런데 시민권은 주지 않지만 또한 이권을 챙겨주면서 자신의 앞잡이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리들이에요. 각 지역의 세리들은요, 강제로 임명되거나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를 받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요, 그들에게 권한을 줘요. 세금은 니네들 얼마든지 걷어 써도 좋아.
대신에 정해진 세금을 우리에게 바쳐. 그런데 너희들이 얼마를 걷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너희들이 걷는 그 모든 세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거둘 수 있어? 황제의 이름으로 거둘 수 있어.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그 모든 것에 그 지역에서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는 엄청난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가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무 안 맞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럼 그가 왜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지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3절에 나오는데요. 3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디에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몰라요. 근데 그곳에 그냥 동네에 흔히 있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곳에 왜 올라가냐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삭개오가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사람들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저기로 가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하는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자기 키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키도 작지만 그가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세리는, 그리고 더군다나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은요, 일제시대 때 매국노처럼 친일파처럼 여겨졌어요. 실제 그랬고요. 그래서 언제 열심당원들이 자신들을 칼로 찔러 죽일지 몰라요.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당시 예수님 당시의 열혈당원들처럼 매국노들,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날마다 품에다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독립운동가들이 항상 권총을 갖고 다니면서 친일파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 많은 그 틈 속으로 들어가기는 두려워요. 그런데 키가 작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동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이제는 저 길을 지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저 길밖에 없구나, 그곳에 마치 나무가 있지, 그걸 알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는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까? 그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겠죠? 컴플렉스가 있었을 거예요.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은 친구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자기는 친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늘 키 크고 잘생긴 친구들이 부러웠을 거예요. 부모님은 나한테 삭개오라는 멋진 이름 말고 큰 키를 물려주셨으면 좋으련만. 자기는 키가 너무 작아요. 성경에서 굳이 키가 작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그냥 저처럼 보통보다 조금 작다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아주 많이 작은 사람. 그래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래서 그는 세리장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때문이라도 친구가 생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을 많이 벌 방법을 찾고 또 찾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가 찾은 것은 세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세리장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말단 세리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세리를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을 거예요. 키도 작죠? 과연 네가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자신을 담당하고 있던 세리장은 또 자신을 무시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리의 일을 해요. 실적 몇 위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1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무시하던 세리장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습니다. 얼마나 지독히 열심히 달려왔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요, 집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예수님을 향한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는 모든 일에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세리장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는 위치에 올라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났는데 그는 외로워요. 돈이 많아졌으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왜 찾아와요? 자신이 좋아서? 자신을 만나고 싶어서? 아니죠. 돈이 필요해서 와요. 돈을 많이 벌면 친구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집이 넓으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즐겁게 살 줄 알았는데, 그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문지방이 닳도록 사람들이 찾아와요. 하지만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 자신에게 돈을 받아가려는 사람, 돈을 구하려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친했던 몇몇 사람들조차도 어느 날 그는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구나. 친구였던 사람들조차도 내 돈을 보고 나에게로 오는구나.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 때문에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너무나 외로웠을 거예요. 큰 집이 생겼지만 그 집에서 함께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어요.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실컷 먹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 음식을 나눌 진짜 친구가 없어요. 그는 삭개오라는 이름에 아마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해 주시냐면요. 오늘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가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유대인의 구원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소속되어 살다 죽으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 내가 소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세리장인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 더 이상 너는 우리 백성이 아니야. 우리 국민이 아니야. 부자가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하냐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나 보다 우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들리냐면요. 나도 이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구나. 나 이제 천국에 가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구나.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구나. 아마도 삭개오는 그것 때문에 감격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예전에 한 방송을 보는데요. 한국으로 시집온 필리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왜 상처를 받아요? 자신을 한국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너무 괴로워서 나이를 좀 먹고, 나는 이제 필리핀 사람인가 보다 생각이 들어서 나이를 먹고 필리핀에 이제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행을 갔나 봐요. 거기서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쵸, 필리핀에 자신을 외국인 취급하더래요. 한국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쵸? 한국인 아버지, 필리핀 어머니니까 한국에서는 필리핀 사람처럼 보여요. 필리핀에 가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봐요? 한국 사람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필리핀에 가니까 한국 사람이 되고 한국에 오면 필리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러지 못해서 그런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키가 작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키가 작아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크게 봐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도 크게 보지 않아요. 이제는 키가 작은데 더러운 사람이 됐어요. 키가 크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돈을 열심히 번 결과는 키 작은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기적을 일으킨대. 그를 만나면 구원받는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라고 표현을 하죠. 보고자 하되. 에제테이 이데인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에제테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무언가를 이제 하고 싶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집요하게 찾다라는 제테오의 미완료 능동태예요. 제테오라는 말 자체가 집요하게 찾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게 미완료 능동태가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미완료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완료가 안 돼요. 계속 완료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하고요. 반복해요. 뭘 반복해요? 예수님 찾는 걸. 그리고 그것을 그냥 직장 상사가 찾으라고 하니까 찾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무 찾고 싶은 거예요. 능동태예요. 내가 어떻게든 찾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하고 반복하고 찾고 찾는데 집요하게 찾아요. 누구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연히 예수님이네? 그리고 무화과 올라갔다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기 전부터 예수님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언제쯤 오시겠구나. 이제 곧 오시겠는데? 그날 아마도 이 삭개오는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어떻게 만날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찾은 답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냥 우연히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컴플렉스가 가득하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미움까지 받게 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거예요. 부자가 되었지만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한 줄 알았는데 완전히 실패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요. 물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을 부러워합니다. 미워하지만 부러워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회사 다니다 보면 사장님들 미워요, 좋아요? 대부분 밉잖아요. 그런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아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 대체로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런데 다 부러워해요. 삭개오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통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변하겠지. 그리고 찾고 또 찾았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면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함께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믿음은 내가 열심히 하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럼 열심히 안 하면 생기는 것입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죠? 믿음이 참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열심히 했으니까 됐다? 라고 할 수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기회조차 얻을 수 없구나. 그 다음에 보면요. 삭개오를 부르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저는 예전에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삭개오 세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에 뭐가 즐거워서 막 영접하고 막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하고 막 갑자기 뒤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막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어.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에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삭개오는 어떻게 될까요? 파산해야 돼요. 반절을 가난한 사람이 줬어요. 반절을 또 이제 내가 거짓말해가지고 뺏은 것이면 4배나 갚겠대요. 율법에 따라서 하는 얘기예요. 율법보다 더 주겠다는 거예요. 원래 갑절인데 4갑절이나 주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 상태인 거예요. 극도로 흥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속여서 뺏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속여서 뺏지 않으면 자기들은 거지예요.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데요.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빚내서라도 갚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도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였을까요? 돈이었겠죠. 근데 지금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되었어요.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좋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이 좋은 집에서 내가 평생 먹고 싶었던 가장 좋은 음식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이거면 충분해요. 재산 반 먼저 다 나눠주고 찾아서 내 잘못한 게 있으면 내 갑절로 갚아나가요. 다 갚아도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그는 세리장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거고요. 그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예수님과 하룻밤을 함께 했으니까. 그 뒤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아마 가난해졌을 거예요.
더 이상 세리장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어려운 마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가까운 가족들은 말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아마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을 것이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날을 말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모두도 어떤 컴플렉스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옷도 입고요, 화장도 하고요, 심지어 수술도 하고요. 키가 크고 싶어서 다리를 잘라서 이어 붙이기도 하던데요. 그리고 돈이 없고 가난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없고요. 진짜 행복이 될 수 없고 진짜 성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키 작은 건 삭개오에게 컴플렉스였지만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려버렸지만 그래서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 컴플렉스가 그를 멸망으로 빠뜨려버릴 그 순간 그는 그 컴플렉스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의 집요함이 부자 되게 했지만 그 집요함이 인생을 망쳤었는데 그 집요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그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요, 재산 중에 어떤 일부를 좀 떼가지고 나눠주고 막 기분 좋게 이제까지 세리장으로 떵떵거리고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구원까지 받고 돈 좀 나눠주고 또 이제 그 부자로 또 여전히 살면서 그리고 천국도 가겠구나. 나도 세리처럼 삭개오처럼 살면 좋겠다. 예수님을 내가 너무 빨리 만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는데 이왕이면 부자로 살다 구원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진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으로 나 잘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구나라는 것. 저도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쉽게 내려지지 않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어요. 회개는 회복이구나. 돈과 세상의 욕망에 빠져 살던 병들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는 거구나. 이제 삭개오는 돈을 벌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큰 집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을 즐겁게 영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리장 삭개오는요, 원래 하루하루 쌓이는 그 돈을 즐겁게 영접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에게 즐거움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해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십니까? 오늘 주식이 내렸는데도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실 수 있습니까? 하긴 진짜 즐거우시죠. 요즘 10만전자 됐던데. 근데 그게 없어도
정말 즐겁게 예수님 영접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이고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든 오늘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합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자 되게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녀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떤 열심을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모습을 바라보며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온갖 컴플렉스로 괴로운 나날을 살았던 삭개오. 그로 인해 그 집요한 성격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모았던 돈, 그 돈의 왕궁을 건설했던 삭개오가 결국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영접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먼저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주님을 즐겁게 영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님을 즐겁게 영접하기 원합니다. 돈을 즐겁게 영접했던 인생을, 성공을 즐겁게 영접했던 인생을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영접하며 주님이면,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